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가 받은 고난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고난 중에 하나는 재판을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번 소송에 휘말리거나 또 재판에 휘둘리게 되면 진이 빠지고 또 있는 돈도 다 허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때로 몇 년씩 재판을 끌고 또 비용을 대느라고 허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힘들어서 모르겠다 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에 24장부터 보면 이 바울의 재판받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미결수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으면서 2년 넘게 재판을 끄는데 이리저리 보내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이 가이사랴로 온 후부터 받은 3번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24장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 그리고 25장은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 그리고 26장에는 유대의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이리저리 보내면서 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닷새 후에 그랬는데요. 이 닷새 후는 바울이 가이사랴로 도착한 지 닷새 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뜻하지 않게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죽일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비밀 결사대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에게 바울을 좀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재조사를 받도록 좀 보내만 달라. 그러면 영내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오는 그 과정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우리가 죽이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죠. 그런데 그 계획이 발각이 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먹잇감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닷새후라는 것은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을 보냈을 때 준비해서 거기까지 와서 닷새 후에 이제 정식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처음에 천부장에게 바울을 고발했죠. 근데 바울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렇게 매를 쳐도 되느냐 이러면서 이 천부장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거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저 천부장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암살 동맹당과 협의해서 바울을 영내에서 나오면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친척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이 사실을 이제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면서 이거 이러다가 정말 바울이 뜻하지 않게 암살이라도 당하고 나면 내 관할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살해를 당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이게 진급에도 문제가 있고 힘들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문과 함께 천부장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절반에 가까운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가이사라로 호송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럼 이거를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아무리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머리털ok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저들이 이제 가이사라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전문 변호인 더둘로라는 사람을 대동해서 오게 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 재판이 좀 불리하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붙이게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한다면 뭐 김앤장 같은 로펌의 전관예우를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재판을 하고 변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변호인 더둘로가 와서 한편으로는 이제 통역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고소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면서 그 바울의 죄목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참 이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열심을 내도 좋은 쪽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는 안 좋은 쪽에 열심을 냈죠. 그럼 원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례법상 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이방인들하고는 가능하면 접촉을 안 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더더욱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방인의 정치 소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 법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의 본분은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로지 이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그 일념하에 그는 이방인들과의 접촉도 불사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도 이탈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으면서 오로지 이 바울을 해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를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사람들 격동시켜서 협박을 하거나, 또 주동자 되는 바울을 죽이거나 또 협박을 하면 기독교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 일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과 또 돈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틀어막으면 기독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어떠한 계략이나 술수를 쓰더라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 대제사장의 이러한 생각을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사서 대신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 이하에 있는데, 3절 이하에 보면 먼저 이 아부에 가까운 인사말로 고발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공적인 일에 이렇게 뭐 이렇게 띄워주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좀 지나치다 싶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이게 인사치레다, 형식적인 인사다 이렇게 보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민족적 자존감도 상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억압을 받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세금을 빼앗기듯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벨릭스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벨릭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곳에서나 어느 모양으로든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제에게 많은 것을 강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어떤 뭐 관공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에 온 총독에게 우리는 좀 총독 덕분에 모든 면에서 개선되고 있고 태평을 누리고 있고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벨릭스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선임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의 이제 전임 대제사장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나단이 좀 바른 소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릭스의 폭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벨릭스 총독은 암살단을 보내서 이 대제사장 요나단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런 벨릭스에게 우리는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모든 면에 당신 때문에 개선되었고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민족적 자존심도 종교적인 생각도 다 버리고 아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벨릭스에게 좀 잘 보여서 재판을 유리하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보면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이 교계에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총회에 뭐 일하고 뭐 부장이라도 좀 나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게 막 몸에 뱄어요. 그냥 저를 보면서 자기가 저를 언제 봤다고 그냥 뭐 존경하는 뭐 목사님 뭐 이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뭐 좀 알면서 그러면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뭐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한다고 뭐 소문이 막 자자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게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얼마나 그냥 열심히 잘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좀 저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못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호감을 못 얻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자꾸 띄워주고 칭찬하고 그러면 또 왠지 그냥 우쭐해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마음이 또 확 또 열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쨌든 이 변호인을 사가지고 좀 이런 아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원래가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에까지 이른 그런 수직 상승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정통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폭정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돈을 막 구하고 재판을 하면서도 혹시 뭐 이렇게 돈 뒤로 찔러주는 거 없나 싶어서 일부러 막 재판을 막 지연시키기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특히 열등 의식이 있고 어떤 정통성이 좀 결여되고 또 뭔가 탐욕이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아부하고 띄워주고 칭찬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줘도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벨릭스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인이 더들로가 아주 잘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고 당신 때문에 개선된 게 어느 곳에 어디든지 다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부를 하고 난 후에 4절에 보면 또 한마디 더 아부를 해요. 우리가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길고 장황하게 막 때를 쓰듯이 얘기하면 당신 피곤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간단하게 이렇게 요점만 이야기할 테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 고발은 뭐냐면 지금 이 우리 고발하는 대상인 바울은 유대인을 수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고소거리입니다. 특히 이 총독에게 있어서는 제일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총독은 자기 관할에서 별 문제 없이 큰 소요 없이 잘 조용히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으로서 어디에선가 이런 큰 소요가 일어나고 또 단체 행동을 하고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다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뭐 옛날에는 뭐 연병 같다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전염병이 사회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고 이 삶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이 전염병에 비유한 이유는 바울을 만약에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아서 유대인들에게 모두 퍼지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까지 퍼지게 돼서 이 바울을 접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소요하게 분란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면서 유대는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바울이 전한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만히 두면 이게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사회도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거를 당신이 여기에서 방치해 두면 나중에 이 로마에까지 가서 문제가 될 때 그 책임을 당신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에 이것을 막는 거죠. 일단 이게 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초기에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구제역이나 이 조류독감 같은 짐승들의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살처분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기에 농장에서 하나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파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아깝더라고요. 저거 차라리 놔주지 이런 생각이. 왜 멀쩡한 거를 다 갖다가 저렇게 생명을 이렇게 파묻나 이런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 마을에 있는 것들 하나 이렇게 살처분하지 않으면, 아깝다고 그냥 두면 이게 어디로 번져가지고 더 많이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뭐 때로는 격리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어쨌든 이거를 퍼지지 못하도록 초기에 막는데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전염병과 같아서 지금 여기에서 벌을 주지 않고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엄청나게 번져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원래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도 변이를 계속 이렇게 거치면서 어떤 특징이 일어납니까? 전파력은 강해지면서 치사율은 낮아지는. 그러니까 강도는 약해지고 이 전파도만 커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복음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이 원색적인 복음은 사실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또 가는 곳마다 뭔가 이게 충돌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강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이 막 편만하게 막 퍼지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기에는 쉬워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주체도 그렇고 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그 본질이 희석되고 흐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은 생명에 관한 거였거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고,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복음이 희석되어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뭐 상처받은 거를 치유를 받느냐 못 받느냐, 또 뭐 좀 성공하느냐 덜 성공하느냐, 이게 복음의 기준처럼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절에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예 관심을 안 갖잖아요. 에이, 무슨 요즘에 뭐 천국 지옥 저딴 얘기를 해. 근데 당신 상처받았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다 치유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순교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렇지만 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역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는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예배당에 올 때도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왔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스크 안 쓰고 잘못 접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을 시키기도 하고 전염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안 하려고 막 틀어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원래 그런 것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소통되어지고 우리에게 나눠질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함께 나누어지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전염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 20년을 30년을 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나로부터 복음의 전염이 안 된다. 이거는 그 사람이 면역력이 대단하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바라기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 가루 속에 던져진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루 반죽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조금만 이렇게 넣어놔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온 이 반죽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5절에도 보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와서 돌아다니니까 유대인 전체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저들이 고발한 내용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유대 사회가 소동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 것은 바울 때문이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과격한 극렬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진 것이지 바울이 갔기 때문에 사회가 요동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바울이 온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동케 했다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바울이 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진리냐 비진리냐 보다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에 더 민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손해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자기들 앞에 와서 자기들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따로 빠져나가니까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발 내용은 저들은 전염병과 같아서 세상을 요동하는 자였다, 요동케 하는 자였다라는 고소문을 낸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이 볼 때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단과는 살짝 다른 개념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하이레세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당파 혹은 파벌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의 당파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법적으로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가 들어가 있는 건데 왜 그러면 이 하나의 당파처럼 이렇게 몰아붙였는가 할 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당파가 뭐냐면 이 시오니즘을 표방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회 속에서도 유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유대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모인 당파들이었죠. 시오니즘을 표방하는 자들은 과격했고 무장하고 또 무력으로 실력 행사를 하면서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켰던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독에게 그런 인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시오니즘을 표방하는 당파가 있는데 지금 쟤들도 사회를 막 요동하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그런 이단의 괴수다. 그러면서 이단의 우두머리, 저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은연중에
로마의 아주 위험한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고발 내용은 이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울이 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요 세 번째는 그냥 끼워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사실 로마 총독에게는 뭐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지들 성전을 뭐 더럽게 했다고 해가지고 로마법으로 처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악감을 갖게 모함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바울의 변론을 살펴보게 될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과장되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뒷부분에 보면 이 괄호를 하고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각주에 보면 이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이제 사본들만 있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 좀 이렇게 유력한 사본에는 이런 것이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거 없어도 우리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문맥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루시오가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면서 니들도 고발하고 있으면 그리 가. 그렇게 해서 왔다.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발장을 써서 제출을 하고 읽은 겁니다. 자, 그러니 8절 말씀처럼 만약에 각하께서 직접 저 바울을 신문해 보면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에 옳다 주장하니라. 옳소 그러면서 이제 동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여러 고난을 당했죠.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사실 이 재판에 휘말려서 이렇게 2년 넘게 가이사랴에서만 2년 넘게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또 미결수로 재판을 받게 되고 하는 것도 참 괴롭고 진이 빠지고 힘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재판이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가고 싶었던 어디까지 가게 돼요?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또 뭐 후원을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쉽지 않았을 텐데 아주 안전하게 이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않게 대제사장이 유명한 변호인 더둘로를 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바울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변호인과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증인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는 이런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논리로 이겨내야 되지만 사실 증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본 거, 내가 확인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확실하고 증언이 확실하면
변호사가 아무리 날고 뛰는 변호사가 와도 그 증언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고의 김앤장 로펌의 정관예우를 받는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지만 결국에는 바울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변호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증인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발을 당하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에서는 바울의 변론이 나오거든요. 증인으로서의 그 능력 있는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